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더 좋게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큰 집에 산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큰 차를 몬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고 작은 차를 몬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지극히 그런 자리에서 있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때를 아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실력이고, 또 때를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못하는 사람,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실력과 능력과 축복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꼬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풀려질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수업료를 많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고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인생의 승자는 언제 먼저 달리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달려야 하는지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진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달려야 하는가, 어느 때에 달려야 되는가, 하나님 그때에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승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 더 문제가 꼬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아직 익지 않았는데 열매를 빨리 따려고 했을 때 빨리 따버려서 그것 또한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할 인생, 버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사건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과 결과의 공간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조급함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기다림을 선택했느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영적 부요함을,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우리 인생의 승리했느냐 패배를 했느냐 결정되는 것이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더 다듬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정지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낮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늦어집니까? 라는 답답함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계절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11절 말씀 두 곳을 한번 연결해서 합독해 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11절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아멘. 1절 그리고 11절에도 천하만사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나 또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때가 되는 것이, 때가 되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꽃을 좋아하십니까? 꽃을 싫어하는 분은 없겠죠. 질문이 이상합니다. 꽃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목향장미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 꽃을 너무나 좋아해서 쿠팡에서 한 그루를 사라서 교회 하단 중앙에 심어 놓았습니다. 원래 조금 피었는데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저렇게 많이 필 것입니다. 저 꽃을 왜 좋아하냐면, 이 목향장미를 왜 좋아하냐면은 장미꽃들에게는 여러분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저 목향장미는 가시가 없어요. 그런데 저 목향장미는 참 신기하게 어떤 장미는 한 송이만 피는데 저 목향장미는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셀 수 없을 만큼의 노란 꽃이, 탁구옥만한 꽃이 수없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꽃이요, 저 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피는 것이 아니에요. 꽃은 피는 계절이 있어요. 봄에는 여러분 개나리 꽃이 피잖아요. 진달래가 피잖아요. 그리고 벚꽃이 피는 거예요. 여름에는 수국이 피고 늦 여름에 해바라기가 피기 시작하고 능소화가 피고, 가을에는 국화가 피고 코스모스가 피고, 또 겨울에는 꽃이 안 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하단 처음에는 동백꽃이 있습니다. 동백꽃이 피고 매화가 피고 이렇게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국화꽃이 벚꽃을 부러워해 가지고 하나님 저 가을에 피지 않고 빨리 다른 꽃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피기 위해서 봄에 피게 해주세요라는 국화꽃은 없는 거예요. 국화꽃은 가을에 필 때 서리를 맞으면서 가을에 필 때 그 맛이 있고 멋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직 피지 않았을까요? 조바심을 가지고 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국화는 국화의 계절에 필 때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의미와 그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옆에 사시는 우리 할머니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시만요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저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할머니 또 뭘 주시려고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교회 하단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을에 피는 꽃이 없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게 가을 꽃인데 국화꽃인데 2그루 3그루를 캐어서 교회 하단에 심으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3그루를 2그루를 캐어서 교회 하단에 심어 놓았습니다. 곧 가을에 필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아직 않았지만 꽃부터 왔네요.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 할머니도 교회에 오실 줄 믿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도 이렇게 피어나기를 원하는데 너무 조급함을 가지 말고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때에 피어나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성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개 성도님에게는 봄에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무개 성도님에게는 인생의 여름에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무개 성도님에게 인생의 가을에도 늦게 피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성도님들은 이제 끝이다, 산바람이, 모진 바람이, 거친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인생의 겨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포기하고 절망할 때도 그 인생의 겨울에도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인생의 꽃이, 축복의 꽃이, 감사의 꽃이, 할렐루야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실력이다 그랬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깨달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핍니다. 어떤 가정이 빨리 응답받고 어떤 가정이 오래 기다린 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1년마다 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자녀 때에 또 피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후반기에 요수와 갈렙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중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겐 어떤 말씀과 어떤 신앙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천하만사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교회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피어도 꽃입니다. 늦게 피어도 꽃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빨리 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시기 그리고 여러분 부러움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단이 주는 시기와 부러움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꾸 빨리 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장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에 우리를 피우시고 활짝 피어서 향기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역사,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바심이 있느냐? 왜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부러움과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꾸 고개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보고 다른 가정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자녀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조바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이 그 다음날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지만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인생 끝났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개꿈이다.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요셉에게 선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때가 있었던 것이요, 다윗도 다윗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모세가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다른 상황을 보고 다른 교회, 다른 가정, 다른 자녀, 다른 사업장,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요동하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요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시간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남의 시간표를 보지 말고 남의 시간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자. 그 남의 시간표를 보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려요. 불평이 우리 입에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 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늦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바심이 깃들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의 꽃이 빨리 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조바심이 들 때 결정을 여러분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급할 때일수록 사람을 붙잡고 해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갈수록 더 잘 되지고 나중에 더 잘 되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주기에 처음도 잘 되고 중간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인생의 말년이 여러분 잘 되지 못해서 여러분 힘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고생사서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젊을 때 이런 고생도 있고 이런 웅덩이도 있고 이런 억울함도 있고 이런 감옥도 여러분 요셉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한 나라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의 겨울에 가을에 꽃을 핀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꽃이 더욱더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나는 아직입니까? 왜 우리 자녀는 아직입니까? 왜 우리 가정은 아직입니까? 내 기도는 왜 아직입니까? 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저 계절마다 때마다 아름답게 피는 꽃들을 피어나며 보면서 그랬네요. 하나님 내가 올 봄에는 피지 않았지만은 올 여름엔 피지 않았지만 가을에 아니면 인생의 겨울에 필 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빨리 피게 해달라고 조바심 내기보다 주님의 때에 피어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요동하지 마시고 중심을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실력과 때를 기다리는 능력과 때를 기다리는 축복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 산천에 피는 꽃들, 저 하단에 피는 꽃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겨울에 피는 꽃이 저마다 다릅니다. 때에 맞게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조급함과 부러움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때가 있고 우리 가정에 때가 있고 우리 자녀의 때가 있고 내 사업장에 일터에 내 삶에 때가 있을 줄 믿고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과 신앙으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